오늘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남겨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의 불공정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국가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집권자들이 너무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유익한 법령, 백성들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집권자들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불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백성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 다음에 과부를 토색하고 고할 것을 약탈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어려운 자들 것을 취하고 약탈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집권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탈취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벌하시는 날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계시지 않아서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그날에, 벌하는 날에, 심판의 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의 지금 가진 영광, 그 다음에 너희가 어디를 숨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숨을 곳도 없고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살아도 그것이 다 물거품 허사가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 너희 죄다 그 말입니다. 이거 북이스라엘에 주는 경고인데요.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4절에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포로된 자 아래 구부린다는 말이 뭐냐면 포로된 자는 비참하죠. 이제는 자유를 잃고 종이 된 겁니다. 그들 앞에 구부린다는 것은 그들보다 낮아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자,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자 아래 또 엎드린다. 시체보다 못한 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포로도보다 죽은 자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가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작정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못한다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어긋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고 이제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되느냐.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인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 그 말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악한 정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악한 정권들을 하나님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악한 정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잘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도 사탄도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도구로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악한 도구로.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하답니다. 6절에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와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 삼아서 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악한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왜 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지 못하냐면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 너 좋아해 그렇게 말해놓고요, 다른 사람 너도 좋아해 너도 좋아해 돼 100명 1000명 다 좋아해. 그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특별한 존재로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렸고요, 북쪽은 우상 숭배로 넘어갔고요, 그 우상 척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속 물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죽음의 길로 치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그 다음에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 높은 눈, 교만한 거죠.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왕이 내 손에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강성해서, 내가 총명해서 이 나라들을 점령했고 내가 땅을 넓혔고 그들을 내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끝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단, 그럴 때 이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냐면 자신의 교주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마치 자신이 권능과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게 이단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고요, 그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아수르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결코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했지만 그들 자신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15절에요.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킨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참 비유의 말이 재밌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한답니다. 도끼는 도구죠. 그런데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 도끼 주인이요. 그랬더니 도끼가 자기가 찍은 줄 알아요. 자기는 도구인데요. 주인이 내리치니까 도끼가 사용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끼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찍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습죠. 주인이 볼 때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켠치하겠느냐. 톱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주인이 힘을 다해서 톱질을 하니까 나무가 잘려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또 교만이라 그 말이죠. 막대기가 마치 주인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거꾸로 막대기가 주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심지어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이라도요. 오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족한 날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영원한 존재로 착각해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이고 내일이 있으니까 10년 후 20년 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 지혜,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둔 자들이 있답니다. 이 성경의 사상인데요. 남겨준 사상, 그러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 다 동일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남겨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구별되고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겨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지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공동체에 있을 때는 모두 같은 신앙 같아요. 환란이 오고 풍파가 치면요. 이게 갈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의 차이일까요? 속성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이제 내재해 있는 우리도 몰랐던 그 믿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은 이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세상의 마지막 때의 풍파가 이 어려운 환란의 시대가 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는 과정, 이 작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 침공이 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요. 다 저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그래?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나에게 어려움만 있네. 어떤 사람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돼도 문제입니다. 되면요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여지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 남겨둔 자,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라 뭘까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버림받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인류를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은 남겨둔 자의 의미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죠. 23절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끝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며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시리라. 마치 미디안을 소멸한 것처럼, 마치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서 수장시킨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될 것 같아, 그럼 믿으면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이건 믿지 못해,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구원의 섭리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27절에 그날의 심판의 날이죠.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에서 부러지리라. 이젠 다시는 멍에가 우리의 목을 채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 심판과 회복은 백지장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그 반대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별되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34절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자에게서 배임을 당하시리라. 심판자인 권능자 하나님께서 그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교만한 자들을 싹 제거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세상을 보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지만요, 과연 모든 것이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지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탓하거나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의 입으로 뱉지 말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실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